여러분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로 그 하나님 나라는 깨어졌습니다.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안식이 깨어졌다는 것은 생명의 유한함, 이 사망이 찾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그리고 그를 부활시킴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단번에 무찔러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나라를 몰아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말씀의 통치, 이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하나님 나라 도래를 알립니다. 사실 이 축기와 그리고 치유 이 두 가지는 여러분 이 깨어진 안식에 대한 것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깨어진 안식을 회복한다 하는 이 하나님 나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에 매여 있을 때 어떻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 나라 깨진 겁니다. 여러분 병든 자들 여러분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고 이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은 대표적으로 깨어진 안식, 다시 말해서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축기, 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고쳤다 하는 것은 안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진정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앙겔리온은 황제가 이제 즉위하는 것, 또 황제의 아들이 또 태어나는 것, 또는 이제 아주 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게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속적 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왕으로 이 땅에 보내신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큰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늘 백성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그 길을 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여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에 이미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내는 거 왜 길을 낼까요? 그것은 포로로부터 돌아오는데 단지 포로들이 패잔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왕을 앞세우고 이 왕이 행진하면서 이 포로들은 단지 어떤 이 패잔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새로 회복된 백성으로서 존귀하게 돌아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40장 3절은 어떤 예언이냐면 1차적으로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왕의 행렬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왕이 올 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그 광야에 길을 내어라. 왕이 행차하신다 이겁니다.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죠. 바벨론은 우리는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은 온전히 출애굽 사건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은 새 출애굽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출애굽이 이루어진다. 모든 매였던 것, 특히 죄와 사망, 이 사단으로부터 매였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는 우리가 당당하게
이 권위를 가지고 행차한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내는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잘 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조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4절 이하를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당시의 모든 회개와 죄사함은 성전에 가야 한다. 성전에서 이루어진다. 그게 성전주의자들입니다. 특히 사두개파와 이 바리새파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그 성전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사실은 성전에서 제대로 된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안에 뭐 법궤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제 뭐 정치 권력에 의해서 그 세워진 것입니다. 정통성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곳에서 죄사함이 있다. 거짓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방선정주의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는 SN파들, 이 SNF파들,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은 이제 무너져야 한다. 이제는 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세례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다. 이제 쿰난 공동체나 이 SN파들이 세례를 시행했는데 세례 요한도 약간 그런 계열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과 SN파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SN파는 고립주의자들입니다. 하지만 은둔자이고,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이 세례를 보편적으로 모든 대중에게 선포합니다. 이곳에 나아오는 자들, 이 물로 세례를 받는 모든 이들에게는 이제는 그 회개의 세례가 있을 것이고 죄사함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성전주의자들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것이고 새로운 운동입니다. 이 세례 운동은. 이 세례 운동을 세례 요한이 일으켰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이 인기는 하늘을 치솟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끝까지 겸손의 모드를 잃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나보다 더 크신 이가 올 텐데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내가 노예가 되어서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영광일지 그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대단함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정말 인기가 있었고 그의 세례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그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한 번만 마음 잘못 먹으면 오늘 한국에도 많은 이단의 괴수들, 교주들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높아질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그 길을 걷지 않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진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역사의 주인처럼 등장해서 세례 운동을 일으켰지만 내 세례 운동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 운동, 진정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새로워질 것이다. 그 세례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향한 이 복음의 길이 열리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는데 9절 이하를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그 세례는 예수님의 죄로 인한 세례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세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받으신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지게 될 십자가와 또 영광의 부활을 이미 맛배기로 보여준 어떤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처럼 이제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그 첫 이 사역이 무엇이냐면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이것을 주도하십니다. 1장 12절 이하를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예수님을 광야로 밀어낸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왜 성령이 예수님을 그렇게 정말 매몰차게 광야로 몰아내는 건가? 그리고 광야에서는
40일 동안 굶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새 출애굽의 온전한 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첫 출애굽 때 어땠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끽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먹는 문제로 불평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또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험 세 가지가, 사단에게 받는 시험 세 가지가 사실 광야 백성이 받은 시험 세 가지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데 어떤 시험을 받습니까? 첫 번째 시험이 너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지?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한번 먹어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게 해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자, 이 어떤 천사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여러분, 뛰어내리든 안 내리든 이미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못 믿고 나를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뛰어든,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또 이겨내십니다. 마지막 시험. 가장 높은 산 시온산이죠. 그 시온산에 올라가게 해서 모든 세계를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경배만 하면 내가 다 주겠다. 사단 같지 않습니다. 사단 지가 뭔데? 이 세상을 창조하지도 않았고 그는 하나님 밑에 있는 피조적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창조주처럼 예수님 앞에 네가 참 이제 궁색한 순간인데 나한테 절만 하면 내가 다 풀어줄게. 내가 이 세상에서 왕 되게 해줄게. 같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실 얘기죠.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경배하지 않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세 가지 다 넘어졌죠. 근데 예수님이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맛배기일 뿐이고 진짜 시험은 십자가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 앞에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간적인 마음을 토로한 것이죠. 하지만 누구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겨내십니다. 그래서 이 지금 광야의 40일 시험은 어찌 보면 상징적인 것이고 그것이 진정하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완전히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의 시험을 이겨낸다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과 우리가 연대되었을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광야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그러면서 처음 이제 베드로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불러내시는데 놀랍게도 제자도는 여러분 그들은 어부들이었는데 그들이 배에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따른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하죠. 그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제 제자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 하는 것을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치시면서 증명해 보이십니다. 21절 이하를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말씀 전하는 일, 능력을 베푸신 일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온전히 자기 몸을 던져서 봉헌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치시는 거,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이시냐면 여러분, 이 사단의 권세, 이 귀신의 권세를 이겨내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자 속에 이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압니다. 왜 지금 나한테 왔습니까?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안다는 거, 이거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단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을 이 지식적 알므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지식적으로만 알고 예수님을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매일 성경 묵상하는 것은 이 신비 체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활자화된 이 글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 묵상이 아닙니다. 성경 묵상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인격이신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이 성경 묵상입니다. 이것은 신비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날마다 신비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비 체험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 지금 살아계셔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 이게 진정한 경건이고 신비체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도 하는 것이고 귀신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믿음을 꾸짖습니다. 물러가라. 물러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십니다. 29절 30절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쳐내십니다. 32절 이하를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여러분, 이 죽기와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대표적으로 보이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죽기라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이 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유가 없고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것, 이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것, 또 병에 매여 있는 것은 어떤 상징이냐면 안식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죠. 6일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째 하나님 쉬셨다고 하셨죠. 그게 안식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휴식을 취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발로 차버립니까? 불순종.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씀의 불순종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은 결국 안식이 회복되는 겁니다. 안식이 깨어졌다는 것은 생명이 유한한 사망이 찾아왔다는 건데, 더 이상 이제는 사단이 사망으로 왕노릇할 수 없고, 그 사단이 쓰는 이 병든 거 또는 이제 아프게 하는 거, 이걸로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없다. 사단의 머리를 깨시면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 모든 죄의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리시는 것이 죽기와 치유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기와 치유는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오셨고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5절에 45절에 보면 예수님의 영성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35절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신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할 존재입니까? 기도를 받을 존재입니까? 원래는 하나님이시니까 기도를 받을 존재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에게 경건의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거중만 인간의 몸이고 전혀 어떤 가연설처럼 예수님이 임하신, 원래 예수님 영이신데 그냥 인간의 거죽 이 어떤 몸만 입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학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2000년에 걸쳐서 이 정통 신학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 예수님은 100% 인간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신성과 인성.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큼은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특히 십자가의 죽음도 경험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하고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을 대표하고 대신하는 그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유할 것은 하나님 앞에 의존된 자. 구약의 광야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시험에서 무너진 거냐면 순종의 시험에서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는 이 의존의 시험에서 무너진 겁니다. 기도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건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개인의 경건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골방의 시간, 한적한 곳, 이 광야에서 기도하는 것,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이 시간을 예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도 고치고 불쌍히 여기며 일으켜 세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나병은 천연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진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부정한 나병을 손을 내밀어서 고쳐주십니다. 구약의 거룩사상은 절대 이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것에 손을 내밀어서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부정한 것을 만져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역동적 역사를 통해서 역동적 거룩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소문이 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을 잃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저도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이것입니다. 남들에게는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는 골방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깨어있는 영성을 갖지 않으면 이 목회자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간, 예수님께서 골방의 시간, 예수님께서 그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면 이 땅에서 나는 이 정도 경건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해. 나 먹을 양식 많아. 나 경건 옛날에 많이 했어. 옛날에 말씀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그 양식으로 먹고 살면 되고 나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 다 보호해 주실 거야. 땡! 땡땡땡땡! 불합격입니다. 그런 신앙은 불합격 신앙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그 명함을 내세우고 나는 이 정도면 됐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이 골방의 기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장 경건한 습관, 이 묵상의 습관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일이 총 4일치를 하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마가복음은 공관복음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초로 다른 성경들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만 제대로 이해하면 다른 복음에서도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돌이켜 하신 분입니다. 깨어진 하나님 나라, 그 안식을 회복시켜 주실 분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 모든 질병과 아픔으로부터 매여 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참된 자유와 해방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영적, 육적 치유를 받으면서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 나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시작이 이제 우리 안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하늘에 둥둥 떠다니는 의미 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에 안착이 되고 우리 삶에 안착이 되어서 이 복음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실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죠. 그래서 제가 목, 금, 토, 주 4일치 말씀을 전했는데 월요일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월요일 날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